사도신경을 심으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445장) 함께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잠시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이다, 사도언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도들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꼭 읽으시다 보면 한 세 부분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그 지역적인 범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권능을 받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7장까지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8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은 땅끝이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와 사마리아, 또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다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에 1절부터 3절까지, 특히 1장 1절 하반절부터 보면 큰 핍박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핍박 중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3절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큰 충격이 벌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경건한 헬라파 유대인 중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전념하셨던 그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신 거죠. 사람의 죽음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돌에 맞았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골리앗도 명치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돌이 그분에게 던져졌으면 그 돌무더기에 맞아서 죽으셨을까. 좌우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장사를 치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한쪽에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죽음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된 그 자가 그것을 주동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그릇된 신념으로 사람을 죽이고 거침없는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핍박을 가하는 것을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는, 아무렇지도 않는, 마치 잘 갈려진 칼과 같이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또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바로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핍박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당혹스럽게 되고 당황하게 돼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사도행전 1장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꼭 지역을 있어야 성령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자오간 그래서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흩어졌다는 표현을 쓰는 대목이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흩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도망갔다거나 숨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으시죠? 우리가 이 아침 읽어봐도 그냥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얘기할 때, 복음 전파를 얘기할 때 이 흩어졌다는 헬라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을 읽다 보면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흩어졌다는 그리스 말은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가 밭농사, 논농사를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농부는 그렇게 씨를 뿌리는데, 씨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인 거죠. 내 의사와 관계없이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씨는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큰 박해가 시작이 되자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겉으로 보면 사울이 핍박을 해서 성도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흩어졌다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흩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하나님이 강제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로마서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앞서 말씀드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으뜸 가는 핍박자가 있죠.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7장 그 60절 한번 보시죠. 60절을 보시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7장 60절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참 묘하죠.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는 과정에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 60절에는 그 돌에 핍박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이 흩어짐은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난리를 피는 그런 흩어짐이 아니라 이것은 순교와 핍박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주 으뜸 가는 핍박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독보적인 이방인의 선교사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전혀 그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깨우쳐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정신병자입니까? 돌에 맞아 죽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돌에 맞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자기는 그래 돌에 맞아 죽어서 한번 장렬하게 장사하겠다고 일부러 돌에 맞았겠습니까? 아니죠. 바꿔 얘기해서 사울은 멍청해서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가 으뜸 가는 핍박자로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은 죄다 잡아서 죽이는 그 일에 혈안이 돼서 고소장을 들고 다니면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한 사람은 복음의 이방 복음의 전파자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다시피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때처럼 사람들이 기뻐하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마리아의 소위 말하는 마술사, 하나님처럼 섬겨졌던 그가 빌립 집사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생존을 위한 흩어짐이 아니라 주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흩어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 구원의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죠.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나에게 전해져서 이제는 보시면
9장 이후로 으뜸 가는 핍박자 사울이, 큰 자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 바뀝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흩어진 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보세요. 스테판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리고 바울이 글로 이어지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 사도행전 1장을 말씀드릴 때 데오빌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말씀을 썼습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결국 이 모든 사건을 소개하는 그 방향, 목적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일이 무엇을 얘기합니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스테판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개종을 한 바울처럼 또 다른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공항사를 통해서 마지막 사망에 대한, 불못의 죽음에 대한, 불신자가 어떻게 그 결과가 빚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옛날 어렸을 때 박인선 박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일주일 동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나? 교회를 잘 다니면 구원을 받나? 그때 박인선 박사님이 마지막 통성 기도를 시켰습니다. 제사 드렸던 사람들, 무당에게 점을 굿을 쳤던 사람들, 사찰에 이름을 올려놓던 사람들 다 회개하시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오. 그럼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제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한 가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인생 끝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저에게 어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가? 예수가 더 중요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그걸 붙잡고 성질을 피우고 그리고 예배도 안 나오고 삶을 자기 생각과 멋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 나이를 먹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메마른 가지나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데오빌로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믿지 않는 가족에게로 그리고 친구들에게로 전해져서 우리의 삶의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영적인 의미의 로마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말씀이 내게 데오빌로처럼 내게 전해진다는 것이 느껴지는가?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이 새벽 기도에 듣게 하신 이유가 나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의 영적인 지역에 있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데오빌레에게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구원, 나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주여 영적인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주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전파되고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버금가는 인물로 여겨졌던 그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건들을 보면 또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구장에서 하나님 바울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들이 보면서 구원의 흐름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대곡교회에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교인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모든 심령 속에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핏부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의 마지막을 주께 의존하는 주께로 돌아오는 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부르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